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열방의 소망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주님은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주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이끄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에게 전혀 공로가 없으며 오직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찬양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각자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죄 있는 자들이 어찌하여 주님 앞에 거룩까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공로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을 깨워서 하나님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나가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이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지속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승리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가오는 어려움에 근심과 절망하며 인내하지 못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사 구원의 완성까지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삼락교회로 시작된 올 한 해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생활 동안 가장 깊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고민하는 해가 되게 하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애끓는 불쌍히 여김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형제들과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같은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삼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장성해져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며 어두운 사회와 나라의 빛과 소금의 세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부모된 우리들이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삶의 본을 잘 보이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위에 임재하셔서 드려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 코로나를 비롯한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잠기게 하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고 가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과 생명과 빛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빛을 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동력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과 크신 팔로 붙드셔서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채우시고 위로하사 맡겨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붙들어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날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네. 그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아버지의 노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삼라가족 모두가 함께 매일 성경을 통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분량에 맞춰 모두가 다른 곳에 있지만 한 마음으로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말씀으로 돌파해내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함께 시작하셔서 우리 성경을 통독하며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삼락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4부 그리고 청년부 예배까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2부와 4부 그리고 청년부 예배는 우리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는 11시 반에 현장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며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는 9시 반에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며 또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4차 확산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며 많은 확진자들이 나옵니다. 또 환절기가 되다 보니까 또 감기에 걸리고 또 건강에 좀 힘든 그러한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더욱더 우리 개인 위생에 주의하시고 또 이상 그러한 증상에 우리가 항상 잘 대처하셔서 우리 건강을 잃지 않도록 우리 삼락 가족들 모두가 잘 신경 쓰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방역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함께 한 주간 달려왔는데 우리 카자흐스탄의 오정태 선교사님 참 위기 속에서 폐가 20% 정도 기능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 더 열심히 우리 기도해 주셔서 빨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세례를 5월 16일 주일 사부 예배 때 하려고 합니다. 혹시 세례 받으실 분들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중으로 우리 교회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월
4월 금요형성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이 본당에서 뿐만 아니라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전정희 집사님의 아들 김영기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더 컨벤션 잠실점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참 많이 변화되었고 또 다양해졌습니다. 문화가 참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차이도 참 커졌고 그러면서 세대 간의 그 다른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고 그 문화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그 문화를 거부하는 그런 선택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의 그 형태와 그 모습 속에서도 참 많은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과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제가 양복을 입고 이렇게 서 있지만 예전에는 설교자는 항상 가운을 입고 서야 되는 것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달라져도 지금 이렇게 서 있어도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만큼 많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이전과는 참 다른 변화가 분명히 우리 앞에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는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예배를 세우는 교회가 이래도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문을 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형식과 스타일은 언제나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 구성원들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문화의 문제로 우리가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다양해졌고 그것을 인정하며 우리는 이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문화에 맞도록 예배는 언제든지 그 형태와 형식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변화와 이런 다양함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배에 있어서의 그 원리와 그 중요한 의미와 그 가치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형태와 그 모양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그 원리와 그 의미는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원리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눈에 보이는 그 형식과 그 형태만을 가지고 서로 틀렸다라고 이렇게 분쟁하고 또 그렇게 다투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쟁의 그 문제들을 하나씩 다루면서요,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난 후에 지금 머리에 쓰는 수건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이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문화로 인하여서 예배의 그 형태가 변화되는 이 가운데 머리에 쓰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거를 가지고 싸우는데, 바로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예배의 원리와 그 예배의 중요한 그 가치 의미를 너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않고 지켜줘야 하는 예배의 원리가 무엇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른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안에 예배의 문화를 세웠는데 그 문화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러분 항상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 보면 사회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이 당시 고린도 도시에 이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남자 중심의 그 전통적인 문화가 흔들리고 자유화의 그 물결이 일어나면서 남성 중심의 그 사회에서 여성 존중의 그러한 사회로의 시작이 되었던 이런 물결이 그 고린도 도시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른 변화이고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진리가 들어간 곳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아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깨달은 그 자리에 그 시대는 분명히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또 변화 속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이런 고린도 도시 안의 변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영향을 가지고 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따르던 것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여자들 가운데 우리도 이것을 벗고 남자들처럼 머리에 쓰지 않고 우리도 예배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안에서 이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수건, 이것을 너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을 그 머리 수건으로 감싸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것을 감춤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주인이 있다, 내 보호자, 내 남편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남자가 나의 주인인데 나는 그 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 머리카락을 감추는 겁니다. 이것은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문화로서 수건으로 이것을 자신의 머리를 감싸며 나는 한 남자에게 소속되어 있는 한 남자의 이 물인 그러한 존재라고 여자들이 표시하며 나타냈던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전통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예배 안에도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사회 문화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문화에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회 문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배 가운데 그것이 벗어나지 아니하고 예배의 그 의미와 원리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양육했던 이 바울이요, 그 세상의 문화였지만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이 수건을, 이 문화가 예배 안에 들어와서 예배의 참된 의미와 그 내용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그것을 예배의 문화로 정착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그 자유화의 바람 속에서 고린도 교회 여인들 가운데 이것을 쓰는 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며 서로 다투는 이러한 문제가 그들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바울은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걸 순서대로 정리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얼핏 보면서 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야 되는 거야.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자, 제가 물을 때 답은 하지 마십시오. 잘못 말하면 이단이 되니까. 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자 예수님보다 성부 하나님이 높은 걸까요? 대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예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요. 예,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그 가운데서도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아무것도 스스로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요? 동등하시지만 그 역할이 달랐다는 겁니다. 동등하시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달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데 그 역할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등한데 역할이 다르다. 그럼 어떤 역할이 다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가능하면 대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좀 성경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할의 차이를 보십시오. 역할,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면 역할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힘, 권력, 지도자 아니면 리더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단어들의 역할을 하는 대상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남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는 사랑 또는 보호, 돌봄 이런 단어를 말하면 우리는 흔히들 여자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생각이냐면 남성 중심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사고의 그 생각의 산물입니다. 남성 중심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고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 권력 그러면 남자 그리고 사랑, 보호 이러면 여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금요일 제가 신문에서요. 지난 금요일 날 이런 타이틀을 보았습니다. 주부 아빠 20만 명 시대.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 남자가 가정에서 일하고 아이를 돌보는 그런 아빠 주부 아빠가 20만 명이 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남자가 할 일이 아닌데 왜 여자가 할 일을 남자가 해? 여러분 이것은 남성 위주의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길들여진 사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사를 보고 여러분 그 기사를 딱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아직 남성 위주의 그 문화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가 남성 중심의 그 사회, 그 문화에 아직 내가 익숙해져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두가 평등한데 리더를 보십시오. 리더라고 해서 여러분 남자만 무조건 리더를 해야 되느냐? 아니요. 리더는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때 한 사람만 그랬지?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남자가 그렇게 힘을 가지고 모든 걸 리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은연 중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와 그 문화를 성경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 속에서 말씀하시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이건 남자가 할 일, 이건 여자가 할 일, 이런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동등한데, 역할, 어떤 역할이냐? 그 역할의 차이가 뭐냐? 어떤 역할의 차이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과 그 은사에 따른 역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합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차이가 뭐냐 하면, 목사라는 그 직분의 역할이 제가 있고 여러분은 다른, 권사라는, 집사라는, 장로라는, 그냥 그 평신도, 그냥 성도라는 그러한 직분에, 주어진 직분의 그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차이, 역할의 차이만 있고 우리가 모두가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나 여자가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은요,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동등하게 남자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요? 생물학적인 차이예요.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차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로 지으시고 여자로 지었는데 이 모든 것이 평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요. 이 차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데 두 가지 차이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과 은사로 인한 역할의 차이와 생물학적인 창조 질서에 의한 그 차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평등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차이가 있다는 이 차이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차이, 창조 질서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세상에서는 평등하다 그러다가 나타난 그 모습이 뭐냐면 유니섹스라고요. 남자와 여자의 그 구분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게 더 나가니까 동성애가 나오는 거고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생물학적인 그 차이는 존재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에 따른 역할의 차이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평등하다, 우리는 동일하다, 동등하다, 이것만 주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걸 쓰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이걸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이것으로 다투는데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의 그 구분이
그 머리에 쓰는 거 안 쓰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이고, 우리에게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생물학적인 차이와,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그 은사에 따른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이를 보아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머리에 쓰는 것이 맞냐 틀리냐로 다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로서 머리에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걸 잘못 보면요,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이 옳고 남자들은 벗는 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예배에서 시대적인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그 모습을 가질 때는, 그 문화적인 모습을 취할 때는 분명히 그 의미와 그 중요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의미와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머리에 써야 된다, 벗어야 된다, 이것 가지고 다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6절 7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6절 7절에서 왜 이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그 시대의 문화를 바울이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화를 인정하지만 그 문화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머리에 썼을 때 그들은 내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여인들이 머리에 쓸 때 그 주인은 누구죠? 남자, 사람입니다. 근데 예배에서 와서 그 여인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게 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배 가운데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여인들에게 머리에 그 수건을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왜 안 쓰느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렇게 알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쓰지 않는, 그래서 그들 역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 예배 가운데서 나타내고 예배의 그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예배의 중요한 원리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이 원리를 가지고 이런 문화를 그 가운데 세웠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런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이것 머리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고 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면요,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합니다. 권세 아래에 있는 표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의 표시로 머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세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라는 표시라는 건데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천사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사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만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함께 참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천사들이 같이 함께 참관을 하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볼 때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그 머리에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바울이 머리에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요한 원리,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세에 우리는 순종하는, 순복하는 그러한 자세로 그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가 다르고 또 시대가 변화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때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리에 뭘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그걸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문화는 다 바뀌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이 예배의 원리는, 이 예배의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세 앞에 우리가 순복하겠노라고,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예배의 중요한 원리요, 예배 그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 이 세대 속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모양과 그 형태와 형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중요한 원리와 이 의미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이러한 결단을 통해 나아가는 참된 예배를 드리며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면서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되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어떻게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원리와 그 의미를 담은 예배, 진정한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에 서는 그런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고 그런 참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이 흔들려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많이 무너졌고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며 공동체가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면서요,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은 차선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예배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꼭 와야 되느냐 안 와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서 말씀과 권세에 대한 우리의 순종함이 결단되어지고 그것이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이 걸음이 우리에게는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할 때도 우리는 옷을 갖춰 입고 정말 이 공동체 속에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예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인들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군복을 벗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옷이, 겉으로 걸치는 이 옷이요,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설 때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미디어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의 그 모습이지만 그것은 차선책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일까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예배에 진심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권세 앞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냥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TV를 보듯이, 어떤 뉴스를 보듯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할 때 지금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나중에 예배를,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대부분 설교만 딱 듣고요, 설교 부분만 딱 듣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설교를 들은 거지요. 예배는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것, 말씀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게 예배입니다. 앞에 찬양할 때는 나 안 해도 돼, 그냥 앞에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야, 순서가 그런 거야, 나는 설교만 들으면 돼.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며 그 말씀을 내 삶의 권위로 삼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서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이것만 예배다? 아니요, 이거는 설교를 듣는 것이지, 이것만 본다면 그거는 예배 드린 게 아니고요, 설교만 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설교만 딱 듣고 나는 예배 드렸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 모든 순서들이요, 그 안에 여러분 다 의미를 담고 그 안에 예배의 원리를 담고 이 모든 순서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그냥 설교만 듣는 시간 아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노라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려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걸음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복하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는 삶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지켜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에 따른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며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함께하며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에 순종하는 이 예배의 원리와 이 의미를 우리가 세상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동등함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지켜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에 따른 역할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우리가 같은 예배자로 함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권세에 우리가 순종하겠노라고 순종의 결단을 하며 우리의 삶에서 이 참된 예배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따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은사에 따른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세 앞에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문화 어떤 세대의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가족들의 모든 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있어야 할 곳에 서게 하시고 가야 할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시며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여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며 삶의 어려움과 가정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삼락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거룩을 회복하며 복음을 사수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세워지는 삼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정태 성리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며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복음을 들고 생명의 행진을 이어가며 아버지여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여 예수 이름 선포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거룩함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성령으로 능력 삼은 교회여 예배함이 생명되는 교회여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며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